그랬더니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들 뒤통수를 한 대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난 갱년기야 임마, 그러면서 이야기했다는. 사춘기와 갱년기 어떤 것이 더 무서운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2016년도가 더 힘들까 17년도가 힘들까 우린 잘 모릅니다. 해마다 우리는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의 삶에 대박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의 섬김에 정말 대박이 나는 그런 기쁜 한 해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새해 첫날 시작하면서 첫 주일이고 첫날입니다. 오늘 또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6.25 동란 때 한국 전쟁을 생생히 보도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마가렛 히기우스라고 하는 여자 정군 기자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미 해병대를 따라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해병대를 따라서 두만강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걸려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다가 포위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주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과 병사 서너 사람과 참호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사방에서는 총소리, 폭탄 소리가 그치지 않고, 그해 겨울은 얼마나 추웠는지.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겨울에 추울 때는 얼마나 추운지 이렇게 손을 가지고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으면요, 손이 그냥 척 붙어버려요. 그 총을 세워놓는데 총을 이렇게 딱 손으로 집으면 총에 그냥 손이 착 붙어버려요. 얼마나 이렇게 추운지. 이렇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있는 그때, 이제 꼼짝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 그 여기자가 한 병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하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 병사들에게 물었을 때,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Just give me tomorrow. 내일을 달라. 내일을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춥고 배고픈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정말 죽고 사는 것이 문제인데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내일을 줬으면 좋겠다. 어제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오늘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가운데 있었고, 역시 우리의 삶에도 안연하고 편안한 중에 살고 있지만 항상 미래와 내일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위대하게 들어쓰셨던 종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 주셨고,
모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본 그 모세의 얼굴에도 역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 가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영도 아래서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서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고 있던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위대한 종 모세도 못한 일을 떠안게 되어서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종이라는 말은 가장 최측근에서 모세를 도왔던 그런 사람, 시종, 바로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의 과업을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들어가라는 거, 이미 줬다는 거,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칠족속이 살고 있고요,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 다시 말해서 거인족이죠. 거인족인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낙 자손을 이제 장사 지낼 때 관의 사이즈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가로가 2m, 세로가 4m, 관 사이즈가요. 참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가나안 땅에는 요새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성을 이루고 그 속에서 살고 있거나, 강대한 이게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고 있어서 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지형 속에 이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정복하는 과업을 주셨고, 오늘 첫 주를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을 정복하는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2017년 우리가 정복해 가야 하는 또 다른 과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축복의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도 이루지 못한 과업,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강대한 이 사람들이 살 뿐만 아니라 성읍들이 견고하고 정복하기 어려운 지형.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건가? 어떻게 이 2017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정복해 갈 건가? 오늘 그 본문 안에는 몇 가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아직 밟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땅의 지경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 또 해지는 편 대까지 그 땅의 지경을 너희에게 주었다. 언제 주신 겁니까? 근데 이 땅을 언제 주신 겁니까?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땅은 언제 주셨느냐면 400년 전에 줬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죠. 3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고, 거기서 후손들이 살다가 야곱의 시대에 기근이 닥쳐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으로 전락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400년이 지나서 다시 부르셨고, 또 그들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주었다는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재능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건적인 것이어서 언제든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뢰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데, 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급한 위경에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해 주시나 봤더니 급한 위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는데 그 이유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없어도 능히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길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소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빗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생애를 살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확신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등이 든든히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네가 바로 이 땅을 얻게 할 존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그리고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짧은 본문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담대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고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소심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신이 없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로 가나안 정복하는 일, 그 다음에 땅 분배를 어떻게 했다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여호수아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근데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스스로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투영된 것입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저앉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면 현실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서 권면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보면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안 풀리는 환경들. 새해는 되었지만은 새해 됐다고 모든 일이 다 새롭게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리는 일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또 사람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의 형편을 봐도 그렇고 모자라는 나 자신을 봐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력의 빽도 없고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있어서 의지할 만한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인기가 많거나 우리가 뭐 다른 면에서 의지할 만한 변변한 것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면,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3번씩이나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쫄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명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펴시고 어깨를 올리고 앞을 쳐다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이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 특별히 모세가 준 율법은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좌로 행하든지 우로 행한다는 말은 치우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데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올곧게 쫓아가라는 그런 권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가게 되면 성경에 오늘 7절과 8절에 2번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은요 동쪽으로 가야 형통하고 서쪽으로 가면 안 풀리고 남쪽으로 가야 잘 되고 북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토종비결 보면 뭐 동쪽으로 가야 잘 된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말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분의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열매 맺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는다는 거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에서 떠나지 않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는다고요. 소리내서 읽는다고요.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이 무엇입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시골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 앞에 가면 칡을 팔아요. 저도 칡을 캐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칡을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알맹이를 씹으면 아주 맛있는 그 칡 이게 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새김질 하는 거죠. 소가 되새김질해서 이게 소화를 시키는데 소는 풀을 먹지만 소는 위가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가 있는데 세 번째 위가 무슨 위라고요? 반추위. 반추위라고 여러분 이미 다 이렇게 배우신 것일 텐데 너무 오래되셔서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반추위 안에는 뭐가 살고 있어요? 미생물. 반추위 미생물이라고 하죠. 소는 풀을 먹고 이것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세 번째 위까지 넘기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하고 미생물이 네 번째 위로 넘어가면 소는 육식을 소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소가 이게 튼튼하고 힘도 있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한다는 것이 마치 그와 같아요. 말씀을 계속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러다 보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만 있을 동안에는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멈춰 서질 않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순종하고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 물에 이렇게 발을 잠그고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게 되느냐면요, 행하실 때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잘못 착각해요.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신앙인데 지식으로 아는 신앙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요? 종교인이 된다고요.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삶에는 능력이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행할 때 그 행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지켜 행하라. 역시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 말은요,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행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그런 그 말씀만 가지고는 행함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묵상을 통해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고,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이 서게 되면 행함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형통의 원리를 알고 싶어 해요. 잘 되는 일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면 비로소 내 삶의 평탄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 삶의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형통도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게 그러면 형통인가? 형통의 원래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안에 머무시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금년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하시는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어질 때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승리의 비결,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한번 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기로 한번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2017년이라고 하는 이 정복해야 하는 과업을 어떻게 정복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켜 행하면서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이 하고 담대하게 주님 올곧게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의 영적인 유익을 나누는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여호수아가 결국 이 하나님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이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인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새해 첫날인데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